이렇게 선포합시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가사 저한테 하는 말 같았어요.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길 걸어가면 되지. 그 말이 아닙니까? 맞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니 굳게 서서 버텨라. 오늘 설교가 이렇게 끝나고 밥 먹으면 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역경에 부딪혔을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역경이 닥쳐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폴 스톨츠 박사는 인생의 역경에 부딪힌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 유형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쿼터형입니다. 전체 인구의 20%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힘든 문제만 부딪히면 포기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다. 인생의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 다가올 때 그것이 힘들다라고 느끼면서 그 일로부터 포기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캠퍼형이라고 전체의 무려 60%를 차지하는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은 인생의 역경이 오면 포기하고 도망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역동적으로 문제를 넘어갈 생각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현상 유지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20%인 클라이머형이라고 있는데 이들은 인생의 역경을 만나면 포기하지 않고 모든 힘을 동원해 반드시 그 장애물을 기어 올라가 정복하는 사람이다. 인생의 역경이라고 하는 걸 만날 때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역경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때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그 반응이 남겨놓은 여러분의 현실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상황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올 때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로 반응할 것인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늘 요구되어지는 한 가지는 충성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칭하면서 그 일꾼들에게 우리 구주께서는 충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충성의 의미를 이 역경에 부딪히는 유형으로 나누어 본다면 예수의 제자들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클라이머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역경을 만나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고 행동하는 신앙으로 세상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그 뜻을 기어이 이루어내고 많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예수의 제자들이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와 그 교회 공동체에 부르신 예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충성은 바로 이 영적인 클라이머형에 속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오히려 역경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 숨겨진 위대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문제라고 보지 않고 이 문제를 기회로 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묵묵히 그 역경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언젠가 나를 정금같이 연단하셔서 그 자리에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실 것을 바라보며 그 연단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충성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를 우리는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충성은 행동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충성은 단순히 신념이나 도덕이 아닙니다. 충성은 행동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6절 그리고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 달란트를 남기고 2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 달란트를 남겼으되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마음만 착한 일꾼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종은 마음이 착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착하다라고 해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즉 행동하는 종이었습니다. 칭찬받은 종들은 부지런했습니다.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줄 알았고 결단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험했고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많은 것을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종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종의 올바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충성된 예수의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보십시오. 그저 주인의 명령에만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주인의 뜻을 아니 그들은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인생의 역경에 부딪힐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그들은 바로 클라이머형으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험했습니다. 그 모험을 위하여 선택했고 결단하여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뒤에 주인은 그 종을 향하여 충성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주인은 충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종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주인의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헤아린 다음에는 그것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일하기 위해는 여러 가지의 환경과 선택과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선택과 결정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주인의 뜻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직한 사람을 충성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이정환 선교사님이 오셔서 충성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바로 소 이야기하셔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소 참 충직하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그렇게 느꼈는데 저도 그 이야기 듣다가 참 은혜가 되어졌던 건 힘이 있는 소가 그 힘으로 사람을 해치지 않더라. 이게 참 좀 중요한 의미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힘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 그래서 소가 우리 사람들에게 친근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충직되다. 그리고 단순히 착하다. 그래서 충성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우직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더불어 지혜만 있을 뿐입니까? 결단이 있는 사람이고 선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맡긴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모험을 하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자가 충성된 예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반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을 한번 우리 바라보십시오. 24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결과로 말하지 말고요.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 이유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주인이 맡긴 것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그런데 받았습니다. 맡긴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 마음 착하잖아요. 어떻게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생각해보면 한 달란트 받았는데 주인의 뜻이고 뭐고 간에 내가 이거 가지고 선택하고 이거 결정했다가 이거 위험 요소가 많은데 문제가 생기면 이거 책임 내가 다 지게 된다. 나 주인에게 혼나게 된다. 지금 이런 발상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하죠. 한 달란트 받았고 주인 올 때까지 이거라도 지키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 종을 단 한마디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주목해 봐야 될 일이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다. 우직한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겁니다.
그는 주인에게 혼납니다. 왜? 주인이 그에게 맡긴 것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 두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그는 맡긴 것을 개발하고 키우지 않고 오히려 주인을 오해하고 두려워하여 그것 하나를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아는 한 땅에 묻어버리고 맙니다. 자,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 계수하며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좀 충격적인 사실이죠.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우리라고 생각하면 야, 그것만도 잘한 것 아닙니까? 주인 올 때까지 버티고 있는 것만도 잘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무능력한 존재로 이 땅에 남겨놓지 않더라는 겁니다. 너 지금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받았으니까 주님 올 때까지 그냥 무능력하게 세상 무섭고 어렵지 가만히 문 걸어 잠그고 그렇게 있어. 내가 마지막 날 오면 너네 다 해결해 줄게. 지금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한 달란트를 받은 자의 그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자, 일단 빼앗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풍족하게 받은 사람. 그것을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좀 잘못 생각하면 충성 어려운 시절이니까 버티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그냥 버티자.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 요거도 뭐고도 버티자. 야, 세상이 이렇게 무서우니 그냥 버티고 있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충성은 그렇게 버티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여 이윤을 남기는 것, 그게 충성입니다. 자, 지금 5달란트, 2달란트가 뭘 남깁니까? 이윤을 남깁니다. 충성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있는 것 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뜻을 쫓아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결국은 이윤을 남기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거 우리가 이윤이 남기지 않아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이윤을 남기는 삶으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받은 것을 가진 채 아무런 결단도 행동을 하지 못하면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 버리는 치욕을 당하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정환 선교사님 모셔서 낙도 선교 이야기하고 끝나고서는 선교위원장님과 그리고 부장님 그리고 서상윤 집사님이 지금 태풍 때문에 교회 십자가 종탑이 나간 곳에 어떻게 할까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제 고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회에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원을 하자.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사역의 원리도요. 뭐냐 그러면 어렵고 힘들어서 안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 버립니다. 그냥 무능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려고 합니까? 가진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눈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것을 쓰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의 삶에 남겨주셔서 일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충성이 왜 놀라운 은혜냐 그러면 지금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몸뚱아리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몸뚱아리 하나라도 드리려고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돕는 자들을 갖다 붙이시고 물질을 갖다 붙이셔서 일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저희가 종탑 30개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낙도 선교 가려고 생각했습니까? 필리핀 선교 가려고 생각했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다 그런데 우리 그냥 교회에서 예배나 잘 드리고 여러분 말 잘하는 대로 예배만 잘 드립시다. 이렇게 하면 지금도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십자가 종탑 낙도 뭐 이런 선교 꿈도 꾸지 못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나 잘 돌아봐야지 뭐 하는 짓이야? 이 생각에서 전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구주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무엇입니까? 그냥 충직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 버리고 활용하지 못할 때가 도래하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은 뛰어난 머리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무 어려운 시대다. 근데 제가 그 말에 동의하기가 늘 어렵다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옛날 우리의 어른들,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태어나셨을 때는
진짜 어려웠습니다. 병 걸리면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병 걸려도 연세 세브란스 가고 아산병원 가면 어떻게든 몇 달 더 버팁니다. 그런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자, 너무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머리와 똑똑한지 모릅니다. 사람들 다 똑똑해요. 좋은 머리 가지고 있어요. 잘 배웠어요. 주위에 좋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의외로 조그만 시련에도 견디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현상들이 종종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한국교회가 이 정도의 스펙을 가진 성도들이 몰려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왜냐 그러면 옛날에도 다 어려웠고 다 못 배웠죠. 그러니 못 배운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득실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배우고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올 거라고는 거의 예측 못했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미래를 잘 알아요. 역사를 알아요. 그런데 똑같아요. 뭐냐 그러면 환경이 어렵고 역경에 부딪히면 어렵대요. 포기하고 좌절해요. 뭐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받아놓고 그냥 땅속에 머묻어요. 결단도 선택도 못해요. 모험도 못해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살고 하나님 위해서 예배하고 좀 그런 거 더 잘합시다. 그런데 뭡니까? 포기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끝까지 버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버티지만 버티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안 된다라고 할 때도 이 복음만을 가지고 이 복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언젠가부터 무엇입니까? 거룩한 야성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70년대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는 불타올랐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70년대도 매 어려운 건 똑같았습니다. 잘 살아보자 운동을 해도 어렵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것 딱 한 가지 있다. 정신이 다르다. 매 한 가지 사람 똑같고 좁은 땅덩어리 똑같고 남북 분단된 거 동서 나눠진 거, 영호남 갈라진 거, 이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달라졌나? 그때는 정신이라도 살아있었다. 정신이라도. 근데 오늘 한국교회가 무엇입니까? 그 정신조차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야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더라도 무엇입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복을 헤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굶주리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 거룩한 야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거룩한 야성이 어느 순간에 경제의 지배를 당하고 정치의 지배를 당하고 환경의 지배를 당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냥 무능력한 사람들처럼 한 달란트를 받아 그것조차도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냥 고개를 숙이고 주인 올 때까지만 힘겹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로 되어진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포기라고 하는 단어가 삶을 뒤덮을 때가 있습니다. 굳게 서서 버티라라고 하는 이 강한 메시지보다는 포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의 삶에 슬며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그저 주저앉아 아무것도 관심을 두지 않고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화로 이 목사님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인데 괜히 이야기하면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어떤 목사님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그만두고 싶었대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정말 얼토당토안했습니다. 그 교회가 시작할 때 이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 가만을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룹들과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그룹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결국은 목사님한테 뭐가 맞냐 어떻게 할 거냐 왜 싸우면 목사한테 공 던집니까?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이제 교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사람이 늘어가도 갑자기 새벽 기도가 딱 가기 싫더라는 겁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말이야 되겠죠. 왜? 무엇인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 되겠죠. 그런데 복음 성가만 불러야 된다,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라고 서로 핑갈라 놓고 싸우면
그건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편갈라 싸우는데 무슨 정의가 있고 복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목사님의 마음이 그래, 야,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하여 생명 걸고 기도하고 있는데 고작 한다는 얘기가 예배 시간에 찬송가 부를까 복음성가 부를까 이거 가지고 성도들끼리 앉아가지고 이거 지금 난장판 싸움을 하고 있네. 야, 이거 못 해먹겠다. 그러다가 역시 이 목사님이 대단한 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야, 내가 그렇다라고 해서 사탄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면 안 되지, 포기할 수 없지.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이 문제를 풀어갔더니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단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 시대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충성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도덕적인 충성과 신념의 충성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행동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도 결국은 교회의 일꾼들, 지도자들을 향하여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충성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공동적인 지도자들 아닙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거룩한 야성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딴 데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이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 그러면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일을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잘 보세요. 지금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을 그냥 5달란트를 남겼다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종이지만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생각은 깊었지만 생각은 짧았어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왜 그가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는 결과치를 만들어냈냐 그러면 그가 바로 가서 일할 수 있었던 뭐밖에 없어요. 주인의 마음, 주인의 뜻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딴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행동하는 신앙을 할 때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의 그 마음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그들의 행동은 빠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 가지고 지금 며칠 고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가서 무엇입니까? 일을 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함에 있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월을 낭비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한결같이 열심히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열심히 있다고. 어떻게 해요? 한결같이 열심히 있고 또 맡겨진 일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불충한 사람은 한결같이 게으르고 불평이 많고 이유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들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좀 충성보다는 요즘에 게으름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러면 불평이 많고 이유가 많아졌습니다. 뭘 일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땀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에 불평이 많고 이유가 많아지고 이제 화가 올라오는 거 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지금 게으른 사람이구나. 충성되이 주의 뜻을 못 헤아리고 지금 딴 데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정확히 깨닫고 되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성도 여러분들께도 죄송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날 시대의 교회 공동체나 모든 삶에 하나님은 리더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울 그러한 코치들을 세우셨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코치입니다. 그런데 코치가 불평이 많아지면 이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게으르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제가 출근을 안 하거나 뭘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불평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건 내 생각이 진짜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제가 알았어요.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를 기쁘시게 하려 하면 내가 불평이 많고 이유가 많아질 이유가 나에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게 한 번씩 또 내가 살더라고요.
되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제가 46이에요. 옛날에 부록 넘어가면 대단한 인생 살았거든요. 40만 넘어가도요. 여러분, 이거 오래 산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40 넘기고 나서 얼마 못 사셨어요. 제가 어른이 됐거든요. 46이면 애가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갈 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냐 그러면 내가 보니까 한 가지를 잊고 있어요. 그런 건 다 재면서 하나님의 뜻, 그 마음에 합하신 뜻을 쫓아 나아가는 게 자꾸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보내신 그 뜻을 깊이 묵상하면 뭐예요? 늘 언제나 그 즉시 바로 가서 일을 하고 섬기고 성도들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목사들도 시대의 뭐예요? 영적인 클라이머들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인정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결국은 우리 공동체를 데리고 기어코 그것에 올라가고 만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죠. 그렇죠? 우리 목사님은 어려우면 바로 도망가. 빨리 그 다음 목사님 찾아야 돼. 아니면 우리 목사님 어려운 일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한다. 저러다가 가만히 있다가 진짜 우리를 더 절망시킬 거다.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저에게만 적용해봐도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를 뻔히 알지만 선택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 거예요? 충성스러운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펭귄은 아시죠? 펭귄 아시죠? 다리가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얘네들은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 나중에 이런 거 없지만 그래도 펭귄에게 뭔 축복이 있겠죠. 이 펭귄은 물에 들어가야 먹이를 구할 수 있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얼음 위에서는 먹이를 못 구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리가 짧으니까 물속까지 가기도 꽤 오래 걸려요. 자, 그런데 이 펭귄이 먹이를 구할 수 있는 곳 물속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물속에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펭귄의 천적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바다 표범. 그런데 그와 같은 천적들이 이 바다 수면 밑으로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 결국은 펭귄은 또 뭘 해야 돼요? 먹이를 구해야 자녀를 낳고 그룹을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저 바다를 향해 나아갈 때 대부분 보면 펭귄들이 주저주저 하는 거 이렇게 보신 적 있죠? 동물의 왕국 보면. 그래 보면 누가 빠질 때 보면 누가 뒤에서 꼭 미는 듯한 내가 먼저 들어가 이렇게 미는 듯한 느낌 들 때가 있죠. 이게 뭐냐 그러면 모든 펭귄이 주저하고 있을 때 한 마리가 먼저 딱 뛰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그 거대한 군집 펭귄 집단들이 다 물속으로 다 따라 들어가요. 자, 그게 뭐냐 그러면 당연히 그 물속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죠. 위험이 도사린다고 그 물속을 들어가지 않으면 전체가 다 죽어요. 그런데 한 리더를 통하여서 물에 들어가면 결국은 모두가 어떻게 돼요? 전체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 있던 여러의 위험들은 결국은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한 마리 펭귄의 용기 있는 결단이 결국은 전체를 움직이고 전체의 집단을 살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일도 그렇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앞장서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솔선수범하는 행동,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거룩한 야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오늘날 한국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이고 충성된 자라 불리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충성스러운 자들은 구경꾼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없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미래가 사람들이 없어서 미래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대속의 은혜를 받아놓고서도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미래가 암담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것 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게 함으로 통하여 나를 구속하셨다. 그 은혜,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안다면
우리는 지금 즉시라도 주를 위하여 죽음의 자리라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야성을 잃어버리고 거룩한 믿음을 잃어버린 채 아무런 능력도 없이 좌절되어진 사람처럼 보이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 안에 불타는 대속의 우리 구주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주의 제자 삼으셔서 나 같은 연약한 죄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동일하게 그런 좌절과 그런 쓰라림 속에서 시간을 맞이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는 여러분의 그 과거가 오늘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여러분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즉시 바로 가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가 오늘 이곳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거룩하고 충성스러운 예수의 제자들을 통하여 시대를 살리고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할까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셔야죠. 저도 일어나고 여러분도 자꾸 일어나셔야죠.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온 세상의 죄의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빛을 발하셔야죠. 이게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늘 함께 이야기하신 게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거룩한 세상에 어느 누구도 복음의 빛을 들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룩한 야성을 회복하지 않은 채 한 달란트와 같은 사고를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복음의 불을 들면 엄청난 질타를 당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큰 힘, 가장 큰 버팀목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복음의 빛 들고 세상 가운데 일어서라. 거룩한 야성 회복하고 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고 소망이고 구원자임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알게 하고 교회를 통하여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보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시대에 교회를 부르시고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이거 이름 말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십시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주신 뜻이 무엇이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뜻 헤아리면 내 평생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지금도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로이 이런저런 아픔, 고통 이것을 따질 겨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을 장담 못하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오늘을 장담 못하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후의 시간들을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세월을 아껴 지금 즉시 주를 위하여 주님께서 내 안에 품으신 뜻을 위하여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왜? 기한이 언제인지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풍성한 결과치를 만들어내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충성스러운 자들이 하나 더 받고 두 개 더 받고 더 받아서 주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맞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분에 걸맞는 그 자리에서 지금 즉시 주를 위하여 주의 기쁘신 뜻만을 위해 쫓아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 결과가 또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풍성한 미래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행동하는 신앙인으로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한 시대를 도전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야성을 가진 하나님의 참된 백성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요, 우리 찬송가 461장 이 찬양을 함께 오늘 설교의 결단으로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하시오. 3절입니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웃음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하시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하시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대속의 은혜의 깊은 뜻을 가슴에 품고 그 뜻만 쫓아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룩한 백성 되어지게 하옵소서. 시대의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 중에서도 그래도 이 교회만은, 이 성도들만은 거룩한 야성 회복하여 시대를 도전하고 기어이 손에 손을 잡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앞장서는 살아있는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손에 손을 맞잡으면 아무 일도 아닌 것들이 그 손을 놓으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실 뜻,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이루실 뜻이 드디어지거나 오히려 왜곡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귀한 예수의 제자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소서. 그러나 그 중심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그 뜻을 부여잡고 행동하는 신앙인데요, 한 시대 나라와 조국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믿음에 알지 못하는 후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